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7장을 가지고 미래 준비를 위한 실력 쌓기 10번째 시간으로 경건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은 세계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상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환상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환상1, 환상2, 환상3 이렇게 외우는 것은 주일학교 수준이고, 환상이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어른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세 번째 환상을 먼저 살피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죠. 다림줄 환상입니다. 요즘은 건축할 때 워낙 큰 건물을 지으니까 다림줄을 안 쓰는데, 옛날에 작은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실 같은데 이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쌓을 때 옆으로 이렇게 줄을 쳐서 수평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수평, 수직이거든요. 수평 이게 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은 기준을 잡는 거. 그래서 이 다림줄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림줄 환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과 구원, 영생과 영원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다 살고,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자 예수님이란 이 다림줄 말고 성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없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을 높여야지 사람을 높이거나 인간적인 실수가 나오거나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러면서 공로의식 내세우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림줄 붙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다림줄 환상과 연관된 스토리 하나가 나오는데, 아마샤의 길과 아모스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다림줄을 버린 선지자고, 아모스는 다림줄을 붙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 같은 성도가 있겠죠.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림줄 되는 주님 붙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기 밥벌이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잘 보면 어디나 가짜가 꼭 진짜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마샤가 아모스를 막 모함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스파이다,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을 모반하려고 한다고 막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쪽 출신 아니냐? 니네 동네 가서 거기서 밥벌이해. 왜 내 지경에 왔어?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핍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모스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짜는 당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 진짜는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모스는 당당했습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지금 아마샤에게 당당히 말하죠.
나 뽕나무 치고 있고 목자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낮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이름 뜻도 짐을 지는 자, 짐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식 뉘앙스를 보면은 돌쇠, 마당쇠 이런 천한 이름입니다. 반면에 아마샤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름이 되게 거룩하고 멋있죠. 그런데 이름만 멋있으면은 뭐 하냐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과 타이틀은 화려한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 사역자 타이틀 있으면은 뭐합니까? 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가짜들일수록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학위가 뭐야? 내가 선배다. 내가 너보다 앞섰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런 건 다 껍데기고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세로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최고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 목사해라!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해랍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욕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한다 그러면 그게 목회일까요? 가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라. 이게 욕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찬양팀한테 성령 없이 찬양해라. 그러면 될까요? 영적인 힘이 나올까요? 성도들에게 찬양이 전달될까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죠. 찬양할수록 그냥 목만 아프고, 그렇죠. 찬양의 은혜가 있다면은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없이 가르쳐라. 그러면 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성경을 성령 없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졸게 만들 뿐이겠죠. 저보고 성령 없이 설교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최고의 욕이고 저주입니다. 성령 없이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서 그냥 50명만 돼도 제 눈앞에 100개의 눈이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쫄려서 설교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죠. 또 성령 없이 전도하라 이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두려워서 입이 열리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름과 타이틀 다 갖고 계시죠? 지금까지 예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성령 없이 예배하라. 그러면 이거 최고의 욕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 영과 내 영혼과 성령이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설교가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글자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 됩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불이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아마샤 같은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목사 되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목사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 되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 되세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 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바람대로 성령과 함께하는 목사이길 원하신다면은 오늘 한 가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신두현 목사가 듣기 좋은 설교만 하지 않겠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만 있을까요?
찌르는 말씀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신두현 목사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죠? 긴장이 있을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내용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 증거하면 될까요? 그러다가는 제가 아마샤 같은 가짜 목사, 밥벌이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어떤 때는요, 신두현 목사 설교 듣기 싫어 미치겠어,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설교의 한 30% 정도는요. 그래야 신두현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이 듣기 싫은 거 알면서도 전했습니다. 70%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전하고 30% 정도는 뭐 아픈 얘기도 전하고요. 그래야 백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물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달한 말씀도 씁쓸한 말씀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썩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메뚜기 환상과 불바람 환상이죠. 먼저 메뚜기 환상입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이 보리 추수를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거둘 때는 그 소출이 왕의 몫입니다. 이 세금이죠. 두 번째 거두는 거는 이제 백성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고요. 그런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냥 싹 먹어 치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재앙이 별로 없지만 메뚜기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흔적도 없이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뿌리까지 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털려버리는 겁니다.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 이거를 다 무시하고 뭐 물질은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심어서 거두는 것이다. 물질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내가 힘써서 얻는 거지 하나님이 쌀밥 주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내가 농사지어서 먹는 거지 뭘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현대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들을 유물론적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 말고 그냥 물질 만능주의, 물질 최고야 외치는 사회와 시대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 환상 그러는데 이게 불 같은 바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는 바람은 이 아랍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다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현대 교회 안에도 메뚜기 재앙, 불바람 재앙 얻어맞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질은 다 내 힘으로 얻는 거다 라고 말하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해서 내가 한번 깨끗이 털어줄게, 아무것도 안 남을 걸 그런다는 겁니다. 또 이신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지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은근히 인정하면서도 세상은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다. 무슨 기적 같은 건 없다. 병 들면 죽는 거고 씨 뿌리면 거두는 거다. 무슨 뭐 하나님이 개입해. 이게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면은 막 너무너무 크게 절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난이 오면은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다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싹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바람 재앙입니다. 현대교회 보십시오. 이 불바람 재앙이 갑자기 임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꽤 많죠. 배운 사람들 중에 이 이신론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불바람 재앙은 하나님 부르면서도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과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재앙, 이 두 가지 환상이 주는 핵심이 뭐냐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2, 3절 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5절, 6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재앙에서 사는 한 가지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기도 때문에 주변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는요, 교회마다 중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그냥 전쟁 얘기만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울부짖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교회에서 철야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하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일성이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하게 만든 1등 공신 같습니다. 김일성 한마디 때문에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막 미사일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해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는 아모스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까지 기도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처럼 중보 기도의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봤죠? 허영식 권사님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가망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긴급 중보기도 했죠. 하루 만에 하루 지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었는데 우리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런 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 확인했죠. 다른 교회 어느 성도는요, 아버지가 쓰러져서 의사들이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기도했더니 지금 10년째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보기도 그러면은 주로 뭐 병자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보시면은 이 중보기도는 회개기도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대신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전부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이들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 대신에, 모세는 백성 대신에, 바울은 유대인 동족 대신에 회개기도했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보고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정죄를 잘하죠. 이걸 재밌어 합니다. 뭐 이거 하면은 나는 왠지 좀 깨끗한 사람처럼 느끼는가 보죠. 집에서는 또 상당수의 부모들이 뭐 정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잔소리 막 하죠. 세상은 정죄하고 어떤 부모는 잔소리하고요. 이 잔소리도 어떤 면에서는 정죄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중보기도자는요, 남의 실수와 죄를 보고 내 죄와 내 아픔으로 여깁니다. 우리 죄라고 말합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대신에 회개기도합니다. 어느 방탕한 아들 얘기인데요. 범죄할 때마다 어머니는 잔소리하지 않고 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자식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그 기도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대신 회개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잊지 못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도 참 문제가 많아 보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참 문제가 많아 보이죠?
뭐 지적질과 정죄의 유혹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정치가가 이 모양이고 이 지적질의 이 정죄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중부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죄를 품고 민족과 나라의 죄를 품고 대신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객관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음란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죄악 가운데에 멸망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같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